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환영합니다. 표시해 주십시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종경 천도품 35장 같이 공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천도품 35장에서 주보를 확인하시면 이제 열반경에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하죠. 근데 그 질문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고 하면 대종사님께 대산종사님께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열반경에 보면은 전생일을 알고 싶잖아요. 우리가 전생일을 알고 싶죠. 그러면은 현생에 받은 바가 전생일에 지었던 거다. 그렇게 이제 그런 내용으로 열반경을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내생일을 알고자 하면은 지금 현재 금생에 지은 바가 내생에 받을 바가 그것이다. 이게 이제 열반경의 이제 내용이에요. 그러는데 가만히 보면은 금생에 죄 받고 또 복 받는 것을 보면 그 마음 작용하는 것을 보면은 죄를 받아야 할 사람이 마땅히 죄를 받아야 하는데 죄를 안 받고 오히려 그 반대로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마음 쓰는 것을 보면은 그것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이제 대산종사님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마음이 착해가지고 당연히 복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나 어렵게 살고 또 도리어 빈천한 가정에서 비참한 고통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인과가 맞지 않습니다. 라고 그런 내용으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모든 부처님, 모든 깨달음을 가지신 부처님이나 또 그 조사분들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그러시면서 말씀을 해주신 것이 천도품 35장 뒷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뒷면에. 그러므로 모든 불조들이 뭐라고 했어요? 최후일념을, 최후라고 하는 것은 젤로 마지막의 마음이에요. 젤로 마지막의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청정하게, 최후 마음을 어떻게 가졌냐? 청정하게. 그러면 청정하게 가지지 않았으면은 안 좋은 방향으로 태어난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이 생에서 마음은 악한데 부자로 잘 살아. 이해가 안 되죠. 마음이 악한데 부자로 잘 살아요. 부귀를 누리는 사람은 전생에 초년에 내가 이 공부 이 사업을 해서 선행을 많이 해야 되지라고 선행을 많이 했는데 말년에는 그렇게 않고 악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돌아갔을 때 마지막 마음이 돌아갔을 때 최후 마음을 어떻게 먹었느냐? 악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요? 태어날 때 마음이 악하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평상시 때 선행을 많이 했으니까 그 복을 받을 때까지 선행한 만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반대로요. 이 생의 마음은 아주 선해요. 이 생의 마음이 정말로 이렇게 고우신 분이 있잖아요. 마음이 선한데 일생에 비참한 생활을 해. 참 저 사람은 마음도 씀씀이가 육군 동작을 할 때 참 좋게 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선하게 쓰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육군 작용을 하는데 사는 거 보면은 너무나 비참한 생활을 해.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왜 그렇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분은 전생의 초년에는 악을 많이 부지중에 악을 많이 지었어. 근데 마지막 최후 일념을 청정 일념을 딱 챙긴 거예요. 말년에 참에 개가해가지고 휴양을 잘해가지고 청정 일념을 딱 챙기고 돌아가셨어요. 그랬을 때에 그렇게 마음은 선하나 그렇게 빈천부를 받는다. 이제 그렇게 내용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이 뭐예요? 최후 일념이에요. 어떻게 마음을 제일로 마지막에 어떻게 마음을 먹을 건데요? 라는 거예요. 최후 일념. 사진 찍을 때 제일로 마지막에 웃고 찍으면 어떻게 돼요? 웃는 모습 나오죠? 그러는데 눈을 감았어요. 그러면은 눈 감고 나오죠? 제일로 마지막에 어떻게 했는데요? 제일로 마지막에 마음을 챙기고 정면을 잘 보면 잘 나오겠죠. 그런데 고개를 다른 데를 쳐다본다 할지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린다 할지 아니면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 할지 그러면 그 모습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최후 모습이. 찡그린 모습이면 웃는 모습이면 웃는 모습만 최후 일념이 그렇게 중요하다.
교무님은 이렇게 설교도 하고 그러니까 매사에 최후 일념을 잘 챙기고 사는지 어쩌는지 궁금하시죠? 예? 제가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도님한테는 날마다 그렇게 잘하라고 하고 은혜를 심으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교무님은 어떻게 생활하는데요?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일기를 제가 쓴 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쓴 일기 한번 들어보세요. 무심취사반조, 이게 제목이에요. 무심취사반조. 김제 원평을 갔다 올 일이 있어서 내비에 목적지를 기입한 후 출발을 했다. 목천포를 지나 전조와 김제 군산 분리지점에 다 다다라서 김제로 직진을 해야 하는데 사가를 가는 습관 따라 전조 쪽으로 핸들을 트는 나의 모습을 보고 순간 잘못 꺾었네? 하고 판단을 했을 때는 이미 늦었고 뒤에 계속되는 차량 동선 때문에 할 수 없이 밀려서 상당한 거리를 가야 했다. 여러 번 중간에 변경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다가도 길에 확신이 없고 내비만 믿고 다니다 보니 중간에 옆길이 있어도 그냥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끝까지 내비를 믿어보자고 마음먹고 계속 갔다. 결국은 한참 뒤에야 삥 돌아서 고속도로로 가는 길을 내비가 알려주어 한참을 돌아서 결국 이를 보고 왔다. 무엇이 들어서 그렇게 무시습기로 나오는 걸까? 내 자신이 무엇에 끌려서 그렇게 김제 쪽이 아닌 전주 쪽으로 핸들을 꺾어서 기름값도 손해보고 체력 소모와 정신 소모를 해야 했는지 취사를 반조해 본다. 결정적인 순간에 일심 판단이 안 되었다. 확실하게 목적지를 가야겠다는 목적 서원이 정확하지 못했고 미리 연마하지 못한 노정에 결국은 오늘과 같은 시행착오를 겪은 일이었고 또한 내비 없이 다닌 적이 없는 무자력한 운전 습관도 문제가 있음을 알았다. 아울러 새로운 길을 가보는 일에 두려움이 많은 나의 습관도 한몫했고 평소 아직도 운전이 스스로 원만하지 않다고 느끼는 나의 관념도 한 면을 차지했다. 특히 오늘 공부거리는 최후 순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금 회광반조하게 하는 일정이었다. 물론 가는 도중 요란하고 조금은 불편한 마음이 들긴 했어도 우선 안전하게 운전을 하고 길은 다 통하니 내비를 믿고 안내해 주는 대로 가기로 마음먹으니 오히려 심신이 편안해졌고 여유도 생기고 좋았다. 또한 모처럼 드라이브를 하는 마음도 드니 오히려 한적한 마음도 들었다. 반면에 한순간순간을 잘 챙기지 아니하면 심신이 고생스럽고 미리 연마하고 어떤 길로 어떻게 가야 함을 미리 조금이라도 생각해 두었더라면 훨씬 시간과 경계적인 것이나 여러 상황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었을 것을 한순간 그냥 생각 없이 취사한 대가로 훨씬 돌아가게 되고 마음이 흩어짐을 본다. 한순간 무념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 무시 습관을 반조하면서 유무념 체크하는 좋은 공부거리의 하루 일과였다. 이게 원기 106년 8월 25일 날 제1기예요. 저도 이렇게 실수하고 살아요. 최후 마음을 분기점에서 어떤 것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잘못하느냐에 따라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제보 길이 갈림길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실수하고 살아요. 우리 교도님들도 또 시청자분들도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거예요. 그러는데 그 시행착오를 적게 하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훈련도 하고 이렇게 법회도 보는 겁니다. 사실은요. 정산종사님 법어 원리편 44장에서요. 세상에 혹 선한 사람이 잘못 사는 수가 있어요. 그러죠? 저 사람은 선하니까 잘 살아야 돼. 그러는데 그 원리편 44장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세상에 혹 선한 사람이 잘못 사는 수가 있고 또 악한 사람이 잘 사는 수도 있다. 악한 사람이 보면 잘 사는 수도 있잖아요. 그러는데 이 생에 비록 선하여도 전생의 악업이 남아 있으면 그 관은 반드시 받아야 하고 현재에 비록 악하여도 전생의 선업이 남아 있으면 전생에 지은 선업이 남아 있으면 그 관은 받게 되는 까닭이니 세상 일을 목전의 일만으로 판단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게 이제 원리편
44장의 얘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대종경 천도품 35장하고 말씀이 맞닿아 있죠? 말씀이 연결되는 얘기예요. 대산종사님 법어 교리편 40장에서는요,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잘못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제가 제목을 잘 사는 수라고 그랬어요. 잘 사는 수. 우리가 바둑을 두면 수가 있죠. 장기를 놓으면 수가 있잖아요. 응? 어떻게 하면 잘 살까요? 교리편 40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길은 은혜를 발견해서 감사생활하는 것이다. 은혜를 발견해서 감사생활하는 것이다. 나는 배우지를 못했고, 나는 건강도 안 좋고, 나는 학교도 못 나왔고, 그런 분이 그것을 표준을 삼아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내가 못 배웠으니까 열심히 다른 사람들이 말씀을 해주는 것을 이렇게 열심히 들어야 되겠다. 내가 건강하지 못하니까 건강을 처음부터 챙겨야 되겠다. 건강의 이념을 생활을 하고, 다른 사람을 배우지 않았으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경청하고, 그러니까 세계적인 전자회사를 일으켜가는 대기업가가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발견해서 원망할 일을 갖다가 은혜를 발견해가지고 감사생활로 돌리는 거예요. 돌리는 것은요, 본인이 마음이 힘이 있어야 돌려지는 겁니다. 우리 교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수없이 많은 경계를 내가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이때 내가 마음을 잘못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았으니까 좋은 마음으로 좋은 방향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게 천도예요. 그래서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은 은혜를 발견해가지고 감사생활 하는데, 그 반대로 잘못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해독을 발견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해독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감사생활을 하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해독을 발견해서 원망생활해요. 왜 나한테 이것이 왔냐고, 왜 나한테만 이것이 왔냐고. 해독을 발견해가지고 원망생활하는 겁니다. 그게 잘못 사는 사람 수다. 부부지간에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영원히 잘 사는 법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고 하면은 서로 오래 갈수록 서로 공경심 갖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서로 오래 갈수록 공경심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아내를 공경해주고 또 아내는 남편을 공경해주고 신뢰하는 거예요. 불공하는 거예요.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불공 아닙니까? 다른 말로 공경을 잃지 않는 거예요. 서로 오래 갈수록 하시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공경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면은요, 돌아가셨어도 공경하는 마음이 생겨요. 열방 기념제 때 보면은 정성스럽게 지내는 겁니다. 아내가 먼저 갔으면은 남편이 먼저 가셨으면은 아내가 그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그 공경심, 신뢰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정성스럽게 지내는 거예요. 연결이 돼서. 두 번째는 서로 가까운 사이잖아요. 부부니까 서로 얼마나 가까워요. 무촌이잖아요. 서로 가까운 두 사이에 신용을 잃지 않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믿어. 나는 당신을 믿지. 신용을 잃지 않는 거예요. 신뢰 갖는다고 하는 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남편을 믿고 아내는 남편을 믿고 그렇게 신뢰를 믿는 거예요. 이게 영원히 오래 사는 법이에요. 두 번째, 공경심 갖는 거, 신뢰, 믿음이잖아요. 신용 갖는 거. 세 번째는 금검 전략 해가지고 자력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력을 세워놓는 거예요. 자력이 없으면요, 공경심도 안 날 수도 있어요. 신용이 깨질 수도 있어요. 자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영원히 잘 살 수 있는 3가지 법이에요.
근데 대중들하고 우리가 살잖아요. 우리 교도님들이 오시면은 대중이 모이는 거예요. 대중을 같이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요, 여러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근데 대중이 모여가지고 잘 사는 묘방 세 가지. 첫 번째는요, 서로 공경하는 도를 잊지 않는 거예요. 서로 공경하는 도. 아이고, 우리 법사님, 우리 법포인, 우리 교도님, 우리 회장님, 또 우리 단장님, 중앙님, 우리 단원님, 서로 공경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대중생활을 잘하는 묘방 첫 번째예요. 공경심을 잃지 않는 것.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떤 경계를 주어도 공경심을 잃지 않는 것, 그게 첫 번째 대중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 나를 업신여기는 사람, 나를 하시하는 사람, 나를 무시하는 사람까지도 공경심을 잃지 않는 거, 원래의 원망구적하고 지공무사한 마음을 갖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는데 부모님들 마음을 쓰는 거 봐봐요. 부모님들 마음을 쓰는 것을 보세요. 아들이 열이다. 그러면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아들이 없어. 안 아픈 자녀가 없어요. 다 아파요. 부모님들은 다 받아들이고 다 품어 안고, 그러니까 부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원 중에서 천직은 다음에 부모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원불교에서도. 공경심 잃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요, 서로 먼저 양보해. 서로 먼저 양보해. 남의 뜻을 맞추어서 이렇게 맞춰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본공회에서 이번에 무슨 반찬 나누기 행사를 한다. 그러면은 내가 어떤 일정이 있어요. 일정이 있으면은 그 일정에 대해서 내가 내 개인적인 일은 놓아두고 공적인 일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돌리는 거. 나의 사사로운 일을 놓아두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양보한다는 거요. 우리 한번 보세요. 우리 70년대, 80년대 보면은요, 우리 교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얼마만큼 질서가 없었는지. 버스 타면은요, 서로 빨리 타려고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물론 자가용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러지만은 지금은요, 횡단보도에서 사람들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운전하시는 분들이요, 멈춰가지고 지나가시라고. 그런 운전사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정말이에요.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양보한다는 거, 배려한다는 거,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평생을 양보했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나는 평생을 양보하고 살아요. 부모는요, 평생 양보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자녀가 생기면은요, 그때부터는 나의 인생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되는 겁니다. 나의 인생을 찾다가 보면은 자녀들이 아파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 자녀가 생기면은 그 생긴 뒤로부터는 양보하고 배려하는 거예요. 그 대중생활 잘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서로 먼저 다른 사람의 장점을 얘기를 해줘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 안 된 점을 드러낼 것인지 살지, 다른 사람 장점을 드러내준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장점, 단점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 장점을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은요, 나의 장점이 있잖아요. 우리 교수님들이 장점이 다 있어요. 이 지구상에서는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나를 닮은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대단히 소중한 거예요. 나를 닮은 사람, 나를 첼로 이해해 주는 사람, 나를 첼로 이해해 주는 사람이에요. 나야. 나 혼자예요.
그러니까 나의 장점을 살려주는 거예요. 단점은 보완을 하고 다른 사람들 장점을 얘기를 해주면은 그게 대중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공경심 잃지 않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한테 양보하고 배려하고 그 다음에는 또 장점을 다른 사람들을 막 살려주는 거예요. 살린다고 하는 것은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살림살이 잘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을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살림살이 잘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대종경에 이 세상에 사는데 세 가지 큰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천도품 1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데 큰 일이 있는데 하나는 잘 낳는 거. 잘 낳아야 되잖아요. 심신 건강하게 잘 낳아야 되고 그 다음 잘 살아야 되고 잘 죽는 일이 세 가지 큰 일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는데 잘 나고 잘 살고 잘 죽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잘 나는 사람일까? 궁금하시죠? 대산종사님께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잘 낳는 것은 고대광실 명문가에서 낳는 것이 잘 낳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일체 생명을 위해서 내가 다음 생에는 모든 생명들을 위해서 내가 좋은 일, 대보호자, 대공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서원을 세우고 낳는 것이 잘 낳는 것이다. 서원을 세우는 것이다. 목표를 세우는 것이다. 꿈을 갖는 것이다. 그게 잘 낳는 것이다고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물론 심신간에 건강해가지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는 것도 잘 낳는 것이지만은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 잘났어도 마음이요, 좋은 마음으로 태어나는 거다고 안 좋은 마음으로 태어나는 거고 천냥지차예요. 좋은 마음으로 태어나면은요, 내가 선을 지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웃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원이, 목표가, 그 꿈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에게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막차기거, 입대 원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막차기거, 모든 착을 다 버리고 큰 원력을 세우시라고. 원력을 세우시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잘 낳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잘 사는 것이 뭐냐? 부귀영화를 누려요. 잘 사는 분은 부귀영화 누리면 얼마나 좋아요. 평생에 호의호식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몸과 입과 마음, 정신, 육신, 물질, 정신, 육신, 물질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 주고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유익 주고 이익을 주고 정신, 육신, 물질로서 대중을 유익 주고 사는 사람, 그게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는 잘 죽는 사람은요, 오랫동안 이제 백수상수하고 많은 가족들 앞에서 편히 명을 바치는 그런 삶을 잘 죽은 사람이라고 하겠으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일생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세상을 유익 준 일이 많은지, 세상에요 유익 준 일이 많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과거 지나간 세월을 딱 생각을 해볼 때 참여할 일도 있고 또 안타까운 일도 있고, 내가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참 그때는 내가 잘못했어, 그때는 내가 참 잘했어, 이렇게 껄껄껄 하잖아요. 후회를 하잖아, 나이가 드시면은요. 네? 그래서 옳은 길로 택해가지고 회양을, 내가 그러면 다음 생에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어떻게 다음 생에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이게 잘 죽는 거예요. 이것을 청정일념이라고 그래요. 제일 마지막에 정산종사님께서는 열반할 때 보물 3가지가 있는데, 공덕을 많이 싣고 상생인연 많이 맺었어도 제일로 마지막에 갈 때 청정일념 챙기지 않으면,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게 청정일념이 이렇게 마지막에 챙기지 않으면요, 아무리 많은 공덕, 아무리 많은 상생선연을 맺었다 하더라도 최후일념을 잘 챙겨야 된다. 최후일념 잘 못 챙기니까요, 엄한 길로 가잖아요. 저도 분기점에서 습관 따라서 가잖아요. 그게 최후일념이, 이게 잘 죽는 일이다. 최후일념을 잘 챙기는 것이. 이게 천도품 1장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 매사에 공경심을 갖고 신용 잃지 말고, 그 다음에는 또 자력생활을 하면서 밖으로는 계속해서 은혜를 발견해가지고 감사생활을 하는데 불공을 드리는 우리 교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안으로는
우리 자신의 탐진치를 제거하는 그런 공부를 하는데 정성을 들였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은 잘 사는 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도님들 심신과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